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5년 전 일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영월의료원에 근무하면서 저보다 먼저 퇴직한 우리 손인호 장로님께서 저보다 먼저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3년 남겨놓고 손인호 장로님이 먼저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퇴직한 후에 장모님 어떻게 요즘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제가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전도하러 다니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전도하러 다니시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너무 궁금하고 나는 퇴직하면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게 이 앞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장로님한테 여쭤봤더니 동중원 앞에 재림전도단이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재림전도단에 입단을 해서 거기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도 됩니까? 저도 해도 됩니까? 하고 여쭈어봤어요. 그랬더니 대환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퇴직을 하면서 바로 그 재림전도단에 제가 입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림전도단에서 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재림전도단은 11월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두가 다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수를 다 끝내고 나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한 40여 명이 됩니다. 남녀 집사님과 장로님과 합해서 한 40명 가까이 되는데 그 40명이 어느 교회에서 전도회를 한다 하면 그 교회에 한 40명이 다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것을 직접 우리가 먹는 것을 해 먹고 거기서 잠을 자고 해서 교회에는 아무런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저희들이 먹을 거 다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서 전도를 일주일 동안 전도회를 하고 그러고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쉬고 난 뒤에 그 다음 바로 또 일주일 후에 다시 다른 교회에 전도회를 가고 이렇게 해서 2월까지 11월, 12월, 1월, 2월 말까지 전도회를 마칩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로 재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단이 지금 발이 딱 묶여가지고 전도단들이 어디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제안을 하기를 전도회를 못하면 씨 뿌리기 전도회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모두가 다 손을 놓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전도단이 이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 못한다면 씨 뿌리기 전도회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이 되면 씨 뿌리기 전도회라도 가져서 전국을 배회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손인호 장로님을 통해서 재림전도단에 입단을 해서 전도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듣기는 우리 영월교회 모든 성도님들 중에서도 11월이면 아마 농사 지으시는 분은 농사를 다 추수를 다 끝내실 줄로 믿고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없으신 분들은 11월에 저와 같이 나가서 씨 뿌리기라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오늘 전도라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전도하는 것에 대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전도란 예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특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알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성품의 아름다움과 진리를 말해 주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런 말을 해줄 때 믿지 않는 분들이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려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냥 조용히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겠죠? 저희 교회에서도 지난 6월 달에 교회 전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제공했습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했었죠. 그럼 구원의 기회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구원의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찾아가시는 걸로 구원의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계를 통해서 구원의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이런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해야겠죠. 구원은 바로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5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는 바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장입니다. 1장과 2장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없이는 모두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없이 사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모두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과 5장에서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10장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분 로마서 10장 14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아니하였으면 어찌 그렇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다리요 한과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누군가 말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구도자가 들을 수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말을 해줘야만이 누군가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말해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연결고리입니다. 철저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복음의 영광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며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일이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잃은 자들을 찾으면 온 하늘이 기뻐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려는 최고의 동기 중 하나는 전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마다 온 하늘은 노래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을 보시면 슬퍼하시며 복음을 전하며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은 우리 주님께 가장 큰 기쁨을 안겨드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하늘이 신나는 노래가 울려 퍼지고 전능하신 우리의 구주도 그 사람에게 노래로 화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드리는 일보다 더 보람있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증은 2권 116페이지에 죄인의 구원은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있는 기쁨, 모든 고통 중에서도 그분을 견디게 하였던 기쁨은 불쌍한 죄인들의 구원이었다. 이것이 우리 주인의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갖는 기쁨과 야망의 자극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해바다 잘 아시죠? 이 사해바다는 해수면보다 395m나 낮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지표면의 고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내린 물은 요단강을 이루어서 요르단 계곡을 따라서 흐르다가 사해에 이르러 멈춥니다. 이 사해바다는 강렬한 햇빛과 사막에서 비롯된 뜨겁고 건조한 기후는 물이 매우 빠르게 증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사해의 염분 비율은 33.7%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가 거의 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물고기나 수초는 전혀 없고 바닥에 소량의 미생물과 박테리아만 서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해바다와 같은 고인물처럼 되어서 생명력을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과 삶의 방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신선한 생명수를 받고 그것을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 생명은 사해처럼 침체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42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은 성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분의 기쁨, 곧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속량함을 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성장하는 유일한 비결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막힘없이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열정적이시고 그분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되는 것이 그분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고요. 사도행전 13장 47절입니다.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교회는 이방을 향한 빛으로서 그분의 뜻을 이행하리라는 부르심과 명령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증언 3권 388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위탁된 구원 사업을 예수께서 하시기 위하여 오셨노라고 선포하신 그 위대한 사업에서 앞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모본을 따르라고 명령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세계적인 기별을 주셨다. 이 진리는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전도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선언합니다. 강권하다는 말은 촉구하다, 재촉하다, 조종하다, 적극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랑 때문에 하는 일이 많지만 사랑이 아니면 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림 신도의 가정 425쪽에 마음속에 사랑이 머물러야 한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주님께 대한 충심 어린 사랑에서 그 동기를 찾는다. 그리스도에 대한 애정의 뿌리로부터 형제에 대한 이타적인 관심이 싹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행복해야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와 동기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희생하실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사랑에 압도되어 그 사랑으로 전도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전도 143쪽입니다. 주님께서는 진리의 잔치에 나오도록 우리를 부르시며 대로와 산울가로 가서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신 위대하고 놀라운 재물을 증언함으로써 영혼들을 강권하여 잔치에 초청하라고 요구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방법대로 진리를 증언하되 단순한 방법과 사랑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도할 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즉흥적으로 전도함으로써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기피하는 예가 있습니다. 기피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만나자마자 처음부터 신앙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이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죄로 그것은 뭐냐 하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길가에서 지나가는 말로 전도함으로써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격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전철 안에서 어떤 여자분이 막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하고 이렇게 부르짖어요. 그래서 귀가 번쩍 뜨여서 저분이 안식일 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분을 쫓아가다 보니까 바로 내려갖고 다음 차를 타려고 저쪽 건너편에 차를 타려고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못 만났습니다. 한번 만났으면 참 좋았을 건데 못 만났어요. 그래서 참 그분이 이야기하는 말씀을 들을 때 예수 믿으십시오.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십니다. 하고 그가 그런 말씀을 하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제일 똑똑하게 들었겠죠. 그러나 이렇게 지나가면서 전도하는 그 말씀은 그냥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단번에 결심을 우리가 요구할 때 바로 거절받게 된다고 합니다. 계획도 없이 아무 집이나 무례하게 방문을 해서 그분들한테 냉대함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단번에 결심부터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에는 길가에서 아무에게나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이제는 주변에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전도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차분하게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전도인이 냉대를 받는 것은 아무에게나 단번에 결심부터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고 가문이 좋은 훌륭한 청년이라도 길가에 지나가는 아무 여성이나 붙잡고 단번에 결혼하자고 청혼을 한다면 아마 비웃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나 붙잡고 무모하게 전도해서는 냉대를 받게 되고 마음의 상처로 전도란 어려운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결국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언행일치가 중요합니다. 전도에는
구원의 이유와 목적을 성경 구절로 잘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나 성경절은 암송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서 성경 암송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전도를 단연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불신자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면 그 전도인을 주시하고 있는 불신자들의 시선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흠모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언행이 일치하지 못하는 100마디의 성경 암송보다는 그리스도를 닮은 전도인의 선한 행실과 새롭게 피조물된 모습이 효과적인 전도 방법인 것입니다. 전도하려면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전도를 하고자 원하면 먼저 나도 한번 해보자.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도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이 바뀌어서 전도는 쉽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러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러한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만 하고 있을 때는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참 어렵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나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재림전도단에 입단을 하고 그들과 같이 전도 활동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행동을 바꾸면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은 생각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전도에 자신이 없다.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다. 전도는 힘들다. 이 동네는 전도하기 힘들다. 이러한 말씀은 전도에 대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아무리 전도를 당부해도 전도하러 나가지 못하고 전도 행동이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동은 생각의 범위를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전도는 쉽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는 생각으로 새로운 각오도 하고 나가서 전도가 행동으로 실천될 때에 그의 헌신적인 수고를 결국 성령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려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습관을 들여야 하며 성공하려면 성공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듯이 전도하는 것도 습관처럼 내 몸에서 배어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전도인이 생활 속에서 습관화되려면 누구를 만나든지 친절히 인사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불신자를 만나면 어떻게 전도할까? 그런 생각으로 기회를 찾는 그런 습관이 우리 몸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도를 위하여 먼저 상냥하게 말을 붙이는 그런 습관이 우리 몸에서 배어나와야 합니다. 전도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베풀고 또한 주는 습관, 이런 습관이 우리 전도인이 가져야 할 습관입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전도하는 습관,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일부러 내서 전도하는 습관이 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을 때 누구나 전도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영월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제 일어나서 전도하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지금 그냥 이렇게 안주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코로나 때문에 나가봤자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전도단에서도 이럴 때일수록 전도를 해야지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바라옵기는 우리 영월교회 성도님들 이제 11월 달에 저와 같이 전도에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재림전도단의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전도인의 참석을 꼭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